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유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가장 놀라운 일. 가장 놀라운 일. 예,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재능과 같은 것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놀랄만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있죠. 이 기네스북이라는 책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또는 티끌이 이가 되는 등 여러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바위를 치니까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같이 내리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도 바로왕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였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졌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놀라운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죽은 야이로의 딸과 과부의 아들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상식, 과학, 어떤 지식을 동원해도 이러한 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잖아요. 이러한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보다도 더 큰 일이 있다고요.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유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더 큰 일,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것. 구원의 길이 열린 것. 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뭘까요?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네,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또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겠죠.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첫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따를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번뇌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신실한 것입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이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여기서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 주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벌써 이름을 지어주셨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벌써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죠. 왜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뭘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92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19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를까요?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오셨을까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대신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대신 고난받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기 위해서. 네, 대신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1033페이지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 많이 합니다. 원망 많이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고난을 대신 받게 된다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도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된다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비난을 참았습니다. 또한 조롱당했습니다. 뺨을 맞았고 수염을 뽑히시고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어.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도 반항을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을 깎으려 하면은 양들이 버둥대겠죠. 그런데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님은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은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죠.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자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들 역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오셨습니까? 나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어서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언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너도 나를 사랑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뒤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만큼 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단 사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은 다르지만 모든 것은 한 곳에서 만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던져서 주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며 그분에게만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피조물로 여깁니다. 천주교에서는 언제나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 역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만나에서는 태어나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978페이지입니다. 978페이지. 예,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곧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말라. 어떤 학문과 어떤 술수와 어떤 교훈에도 흔들리지 말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사명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분을 진정으로 영접하며 헌신하고 충성해요. 바로 각자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바로 주님만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게 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능과 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대가 곧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위하여 일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하는 아름다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날이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전하며 만방에 걸쳐서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 복된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369장 드립니다. 죄진 만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신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